장엄정토분 제10 장엄정토분 정토를 장엄한다. 정토가 어디예요? 원래 정토는 극락을 얘기를 합니다. 극락을 다룰 이름이 정토고 뭐 또 다른 이름은 불국토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극락이라는 것은 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은 정토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곳이 곧 정토고 극락이에요. 극락. 고통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 극락이에요. 정토. 때가 싹 다 벗겨져 가지고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세상. 그게 정토예요. 자, 즐거움과 괴로움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바깥에서 즐거움, 괴로움 이렇게 일어나요? 지가 알아서? 즐겁다, 괴롭다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그렇지. 즐거움과 괴로움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다가 갖다 무엇이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즐거움, 그 다른 게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괴로움이라고 내가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즐거움이 사라진 고통이 완전히 다 사라진 극락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겠어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예. 정토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정토라고 불러요.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면은 금방 스님, 지금 내가 질문한 대로 이렇게 따라오겠습니까? 1년 동안 잔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막 따라오지.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한테 극락이 여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절대 수긍 안 하지. 극락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걸로 다들 알고 있거든. 유토피아는, 천국은 멀리 있는 곳에 있다고. 여기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외우면 극락 간다. 죽은 뒤에 극락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죽은 뒤에 가는 극락은 살아서도 갈 수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가는데 왜 살아서는 못 가? 그래요? 지금 이곳이 바로 정토입니다. 부처님이 고 수보리 아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어이오나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석재 연등불수하야 열애가 옛날에 연등불의 처소에 있어서 법의 유소득부와 법에 있어서 얻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이 묻습니다. 연등불은 과거 세상의 부처님이에요. 디팡카라라고 보면 그러는데 과거 세상의 부처님은 연등불, 현재 세상의 부처님은 누구예요? 석가모니불. 미래 세상의 부처님은 미륵불. 그렇지. 예. 미륵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그렇게 얘기를 해요. 56억 7천만 년 뒤인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이 벌어지면 그 세상의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고, 그것처럼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전 세상에 있던 부처님이 연등불이에요. 그 연등불의 처소에서 연등불이 계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연등불이 계실 때 선해라고 했잖아요. 선해라는 수행자 이름으로 선해보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해보살이 수행자로 있었는데 연등부처님이 선해보살이 있는 마을로 온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겠다고 다들 막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해보살도 살아생전에 부처님을 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부처님이 오신다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양할 연꽃을 준비하려고 사러 갔어요. 근데 마을에 연꽃이 동나버렸습니다. 전부 다 부처님께 보시할 거라고 연꽃을 다 사버려가지고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연꽃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니는데 저 앞에 젊은 처자가 연꽃을 한 다발을 이렇게 갖고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처자한테 부탁을 해요. 내 연꽃 5덩이만 도고. 그러니까 안 준지. 나도 부처님 주려고 샀는데 이거 뭐 알아주노?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너 5덩이만 팔아라. 돈 필요 없다. 난 내가 그냥 다 올릴 기다. 근데 이 젊은 처자가 보니까 이 수행자가 몸이 반듯하고
생각도 바른 사람 같단 말이지. 뭔가 할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지. 그래갖고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이 다소송이 연꽃 줄 테니까 나랑 그럼 결혼하자. 그러니까 나는 출가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난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나하고 약속 하나 해라. 다음 생에는 세세생생 나랑 같이 부부의 연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걸 받아야지 어떻게. 그거 해야 지금 당장 연꽃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거 받고, 그러면 다음 생에부터는 세세생생 부부 하자. 그래갖고 그 처자한테 연꽃을 다소송이 받았어요. 그 처자가 그 다음 생에 누가 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인인 야쇼다라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꽃을 올렸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자리를 옮기시는데, 자리를 옮기시는 그 길에 물웅덩이가 있어요. 진흙탕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해보살이 자기의 몸을 싹 다 이렇게 물 속에 엎드려가지고 이 위로 밟고 지나가십시오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시고 나셔가지고 그 선해보살에게 수기를 내리시죠. 너는 인연이 무르익어서 법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세상에 석가모니불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리신단 말이지. 예. 그래서 연동 부처님 때 수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야. 열애가 내가 옛날에 연등불의 처소에 있어서 어떤 법에 있어가지고 내가 연등불한테 내가 얻은 바 법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법을 얻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한테 그냥 수기를 받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언해 줬잖아. 너는 인연이 무르익어가지고 너는 이제 다음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거다라고 예언해 준 거예요. 어떤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전에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고 법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본래 갖추어진, 진리는 원래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받고 건네받아서 내가 얻었다면 그것은 또 어딘가로 갈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원래 갖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얻어지는 것이,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배워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깨달음을 이루시고 스스로 말씀하신단 말이지. 나는 잊혀졌던 옛 길을 발견한 것일 뿐이다. 새롭게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불도라고 하는 길을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길을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창조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숨겨졌던 옛길이 다만 드러난 것일 뿐이고, 부처님은 그걸 보여준 것일 뿐이야. 본래 부처라는 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발견자이지 발명자가 아닙니다. 발견한 사람이지 뭘 창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떤 법에 있어가지고 얻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지요.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연등 부처님의 초소에 있어서 어떤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나이다. 본래의 성품은 청정합니다. 본래의 성품은 맑아요. 본래의 성품은 고요합니다. 소리가 얘가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붉어져서 일어나죠. 그죠? 고요하다가 일어났어요. 소리가. 그죠? 고요한 상태에서 있다가 소리가 일어났어요. 소리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고요한 봄바탕에 있다가 붉어져 나왔으니까 구분지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고요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래가지고 공간이, 텅 빈 공간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분다라고 해가지고 텅 빈 공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라 텅 빈 공간, 본래 깨끗한 것, 본래 고요한 것이 본바탕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거는 얻을 수 있습니까? 본래 고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따로? 있든 소리가 있든 소리가 없든 고요는 여기 있잖아. 그죠? 얻을 수 있습니까? 고요를? 없어.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득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런 거 이해하면 대단한 거다. 대단하신 거예요. 얻은 게 따로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야보스님이 또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고지금지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도가 있었고 지금은 도가 없습니까? 옛날에는 공간이 있고 지금은 공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고요가 있었고 지금은 고요가 없습니까? 아니, 옛날에 맞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고지금지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처가 있더나 없더나 깨달았더나 말았더나 고지금지로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또 한 번 뒤집어 줍니다. 일수지천하고 일수지지하시니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시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시니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빨가벗고 태어나자마자 이러고 딱 섰잖아. 이러고 딱 섰잖아. 그러면서 남북 동서의 홀이 불시로다. 남북 동서 온 천지에 털끝만큼도 이런 양반은 못 봤다. 이 말이야. 그렇게 예시나 지금이나 부처가 있드나 없드나 깨달았드나 말았드나 다 원래 싹 다 갖추어져 있어서 얻을 것이 없지만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하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요. 신의 세상이었어요. 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2500년 이전에는요. 모든 중생들이 싹 다 태양신을 모시고 태양은 너무 또 머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바위신, 산신, 뭐 그 다음에 나무신, 그 다음에 무슨 호랑이신, 곰신 뭐 이런 거 모셨어. 토템, 샤먼. 그죠? 신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빨가벗고 이렇게 딱 하는 바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하늘 위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태양신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나가 존귀하다고. 나가. 나는 누구야? 나 말이야. 나. 인간이 중요하다고요. 인간이 존귀하다고. 인간이 있으니까 태양신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양신이라고 모시니까 태양신이 신이지 내가 태양신이라고 안 하는데 태양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양반 처음 봤다 이거야. 이런 양반 처음 봤다. 성경에 제네시스 창세기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을 본떠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당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본떤 거니까. 누가 아담과 이브요? 우리잖아. 우리가 아담과 이브요.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모양을 본떠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 근데 그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는 그다음부터 선악이 보여.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고가 보여. 좋고 안 좋고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사실은 천국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극락은 어디 있다고? 여기. 예. 좋고 나쁜 거는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예. 천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게 천국과 지옥을 더 이상은 못 보게 돼버렸어요. 선악과 때문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것을 버려버리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버려버리면, 본래 그 고요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처님 말씀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부처님 말씀은 워낙 방대하고 자유자재해가지고 모질하는 게 별로 없고 성경은 좀 모질라.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쌓였어. 그래서 많이 왜곡돼 버렸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태양신이라고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샤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내 심담이 대여천하시니 태어나 오신 그 심장과 간이 이 말이야. 간 크다 이 말이야, 이 양반이. 간이 하도 커가지고 그전에는 모든 인류가 싹 다 신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양반이 워낙 간이 커가지고 마치 간이 하늘 같아. 하늘처럼 커. 그래서 무한군마가 도적번이로다. 한량없는 마구니 악마들이 전부 다 붉은 깃발을 전부 다 거꾸로 틀고 항복했다. 악마들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혹하고 있는 악마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그 뱀. 선악과를 누구 때문에 따먹었어요? 뱀 때문에 따먹었잖아. 그죠? 그 뱀이 악마예요. 그 뱀이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마음. 그게 군마입니다. 마구니의 무리, 악마의 무리. 그러면 그 악마의 무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악마는 하나님한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악마도 하나님한테 나왔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근데 마치 악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다만 인간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군마를 항복받았다는 것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삿된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의우나오. 그러면 수보리야 어떻게 이제 무소득 얻은 바가 연등 부처님한테도 얻은 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얻은 바가 진짜 없어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 짱 이 말이야.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 한 거 있어. 한 건 했어. 요거야. 그거는 무시 못해 요 말이야. 수보리야 의우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장엄 불토부와 불토를 장엄하느냐 안 하느냐? 장엄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 장엄은 뭐 이렇게 뭐 더해가지고 이렇게 장식하는 것을 장엄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애가 밖에서 놀다가, 어린애가 밖에서 놀다가 투성이가 돼서 집에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지. 그럼 씻기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게 장엄이에요. 때를 벗겨내가지고 말갛게 본래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티 한 점 없이 된 것, 그것을 장엄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더 갖다 찍어 발라가지고 지금 밖에서 놀아가지고 온데 지금 또 흑투성인데 거기에 대가지고 지금 막 마스카라 칠하고 막 립스틱 바르고 막 그래갖고 예뻐지겠습니까? 안 되잖아. 일단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게 최고의 장엄이에요. 그대 찍어 바르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사실은 찍어 바르는 것이 오히려 더럽히는 게 돼. 하여튼 본래의 장엄의 뜻은 때가 완전히 벗겨져 가지고 말갛게 된 상태예요. 그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부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죠.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장엄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장엄 불토라는 것은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장엄일 뿐입니다. 자, 말갛게 씻는 것이 장엄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갛게 씻어가지고 본래 모습을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 불보살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 불보살이 억지로 장엄을 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본래 맑은 그 상태인데 장엄한다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냥 이름 붙여서 중생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여서 장엄이 아닌데 그 양반들은 장엄이 아니잖아. 그냥 말갛게 상태로 있는 것일 뿐이니 장엄이 아니니까 이름 붙여가지고 중생의 입장에서 장엄이다 라고 불러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 양반들이 장엄을 한답시고 뭐를 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야. 불보살이 장엄한다고 뭐를 하는 게 아니야. 본래 그 상태로 있는 것이지. A 아줌마는 원래 집을 육수 깨끗하게 쓰고 B 아줌마는 좀 지저분하게 써. B 아줌마가 A 아줌마한테 내일 그 집 놀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A 아줌마한테 놀러 간 거야. 근데 집이 깨끗해. 와 이래 집을 깨끗하게 치워놨노? 나는 치운 적 없는데. 원래 치워져 있는 거니까. 근데 B 아줌마는 치웠네.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다. 이해돼요? 예, 됐어. 넘어갑시다. 자, 야보스님 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놨을까 봅시다. 낭생고자여 청주포삼이로다. 낭생은 어머니를 얘기하고요. 고자는 속꽃이에요. 속꽃. 어머니의 속옷이요. 청주포삼. 청주에서 나는 삼배옷. 삼배 원단. 포삼을 장삼이라고 썼는데 장삼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원단이라고 원단입니다. 원단. 포삼은. 삼배 원단. 예. 청주가 중국에서는 삼배가 제일 이제 좋답니다. 질이. 그래서 청주포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머니의 속꽃이라는 것은요, 어머니는 순수하고 맑지만은 속꽃은 낡았어. 그쵸? 낡은 속옷이야. 그러니까 새게 아니야. 근데 청주포삼은 청주에서 나는 그 원단은 새 거야. 근데 문체가 하나도 없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문체 하나 없이 새 것만 있어가지고도 안 되고요. 또 그냥 이제 몸에 잘 맞는 옷이라고 해가지고 낡아 빠진 것만 해가지고도 안 된다고. 낡아 빠진 것과 새 것, 그 다음에 순수한 것과 깨끗한 것은 함께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낭생고자 청주포삼은 같이 가야지 한 개만 자꾸 이제 주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뒤에 거 내가 설명하고 또 말씀드릴게. 두수혼신 백승상하니 몸을 다 털어버려. 두수라는 것은 몸을 탈탈 털어버리는 걸 두수라고 합니다. 온몸을 다 털어버려가지고 희기가 저 흰 서리보다도 더 희다. 서리가 아직까지 서리 내리는 때는 아닌데, 그 이제 초겨울 되면 서리 내리잖아요. 서리 내리면 하얗잖아. 눈보다 더 하얘요, 사실은. 그거 잠깐 보면은. 온몸을 다 털어내고 때를 벗겨내버리니까는 서리보다도 오히려 더 하얘. 그게 장엄이라고. 그리고 노화설월이 전쟁광이로다. 노화, 갈대꽃과 설월, 눈 위에 있는 달.
눈밭에 달이 떴어. 얼마나 밝고 깨끗해요. 그죠? 눈꽃에 뜬 달과 눈밭에 뜬 달과 그 다음에 이제 막 핀 갈대꽃. 요즘에 갈대꽃 이제 막 폈어요. 강가에 보면은. 얼마나 깨끗하냐고. 그죠? 그것은 그 갈대꽃과 눈밭의 달은 서로가 밝음을 서로 다퉈. 깨끗함을 다퉈. 그게 장음이라고. 본래 깨끗한 모습. 때 하나 묻지 않는 모습. 그게 장음이라고. 그리고 뒤에 행류구곡 교족세하니 다행스럽게도 구곡 깊은 골짜기에 교족세라는 교라는 것은 까치발로 이렇게 드는 걸 교라고 불러요. 교족세가 뭐냐면요. 학이 한쪽 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교족세라고 부릅니다. 보통 요 강가에 보면은 학 한 마리씩 외가리 같은 거, 학 한 마리씩 보면은 달 한 짝 들고 있는 거 가끔 보이죠? 예. 그게 얼마나 평화로워 보여요. 그죠?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잖아. 근데 갱천 주정 우하반가 그런데 다시 붉은 점을 이마에 첨가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방해로울 것이 있는가. 학의 머리에 붉은 점. 그 그림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학 머리에 붉은 점 있는 거. 요 이마에. 그렇게 깨끗하게 교족세로 있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붉은 점 하나 찍는다고 무엇 더 방해로울 거 있느냐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오히려 더 예뻐 보이잖아. 깨끗함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장엄이 됐어. 불보살이 그냥 고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곧 장엄이야. 그래서 장엄이라고 안 불러. 이름만 장엄이야. 그죠? 근데 진짜로 장엄한다고 부처님이 딱 이렇게 한번 해줬다고.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마디 딱 해줬어.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망념들은 한 방에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마에 점 하나 찍은 거예요. 하얀 백학에다가 이마에 빨간 점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그것이 맛깔스럽냐 이거야. 아름답냐 이거야. 예. 두 개가 같이 가니까 너무 좋잖아. 우리 지금 금강경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해주신 게 점 하나 찍는 장엄 위에 장엄이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냥 청정이고 또 청정일 뿐이야. 그죠? 그 두 개 다가 다 활용이 된다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오로지 깨끗함 일변도 그것 또한 허용되고 거기에다가 하나쯤 점 하나 더 찍어가지고 표시내는 것. 그것도 또한 그 청정에서 벗어나지 않아. 둘 다 장엄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장엄, 학의 이마에 붉은 점 하나 찍는 장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생의 눈에서는 비로소 장엄이 완성이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거 안타까운 문제야. 누가 해석했어요? 예? 뭐라고요?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을까요? 야보스님 했잖아. 야보스님하고 이걸 알아듣게 해석해주는 건 지금 현학스님이고. 스님 해설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 내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대단하죠. 야보스님 말이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금강경만 보는 것보다 야보스님 글을 보면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요. 예, 가르침이. 그냥 뭐 이거 우리 계속 아는 거잖아. 후보리 어이오나 보살 장엄불토부와 불려세조나 하이고 장엄불토자는 즉비장엄 심영장엄 계속 하던 거잖아. 근데 이런 뜻이 있어. 본래 청정에 거기에다가 붉은 점 하나 찍는 거. 기가 막힙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가 막히니까. 질문 있습니까?